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58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라반 삼촌의 집에 온 지 한 달이 돼서 라반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게 은근히 지금 떠보는 겁니다. 야, 여기서 저 지내려면은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좀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수를 줄게. 자, 이거 갖고 좀 상의를 해보자. 그런데 이 야곱이 이곳에 온 목적이 뭡니까? 부인감 찾으러 온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 만났던, 어제 말씀에서 우물가에서 처음 만났던 레아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첫째 딸 레아, 그리고 둘째 딸 라헬이죠. 레아의 특징은 눈매가 부드럽다고 나옵니다. 이것은요, 다른 게 개혁개정이라는 거 이런 거 보면 눈에 힘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눈매가 이렇게 끝이 처져 있다던가 눈이 굉장히 작았다던가 뭐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 라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요,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네, 그래서 굉장히 외모적으로 예뻤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야곱이 그래서 라헬을 더 사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럴 테니까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라반 삼촌은 그것을 허락하죠. 자, 20절 계속 보면요.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이 순식간에 20절 한 절로 호로록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맡기 위해서 일하는 것. 지금 그러게 보면요. 야곱은 일하면서 보수가 없었던 거예요. 7년이라는 조건으로 라헬과 결혼하게 한 거니까요. 27절 보면요. 7년이 지난 뒤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내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잠깐만요. 누구요? 큰딸 레아를 지금 신방으로 들여보냅니다. 이 당시에 결혼식 때는요. 여인들의 얼굴을 다 가리고 있거든요.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여기 느낌표 딱 찍혀 있어요. 표준세 번역은. 얼마나 야곱에게 충격이었겠습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딸을 두고서 작은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이런 법이 있었을까요? 있었으면 미리 말해주던가요. 자, 27절 보니까요.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이런 14년간의 노예 계약이죠, 이거는. 자, 28절 계속 보니까요.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래 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여종 비라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자,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사기 당합니다. 자기 삼촌에게 속았죠. 자,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속은 자의 마음을 어쩌면 알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기당하게 내버려 두신 건가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야곱을 훈육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에서가 아들로서 받아야 할 모든 복까지도 가로챈, 그것이 너 잘못한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물론 맏아들의 권리는 팥죽과 음식 몇 조각에 그냥 에서가 넘겨버린 거였지만 아들로서 받아야 할 복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것을, 거짓말을 당하게 함으로써 훈육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큰 사람으로 키워가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라반 삼촌의 집에 와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배에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될 거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먼저 섬기게 하시는 경험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들 수련회 가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너 공부해서 남 주냐? 라고 할 때 이렇게 꼭 대답하라고요. 예, 공부해서 남 줄 건데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그리고 그 복을 나누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육은 잘못,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이러한 훈육의 방법인지도 한 번쯤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라반 삼촌에게 속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사건, 그리고 이제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 전에 누군가를 섬길 줄 아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을 한 번쯤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경의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거룩하고 주님의 복받은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훈육의 기회로 삼고 계신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복을 나만, 내 가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서 섬기는 자, 정말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런 생명의 양식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여러분들 삶의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렇게 섬기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이 차고 흘러넘쳐 우리 주변에 흘러넘치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십시오.